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새해 2026년도가 됩니다. 내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셋째 날에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서 채소와 이제 감옥을 이래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일월 성신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또 공중의 새를,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과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창조의 제일 핵심은 사람인데 사람이 제일 귀중하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빛을 만들어 볼게. 그렇게 빛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채소와 과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 몸이 건조하지, 그러면서 생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는 거지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6일 전반부까지 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해놓으시고 그 다음 사람을 딱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 빈틈없는 준비, 철저한 준비를 다 해주신 것을 사람이 맨 처음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셨을까? 야, 어떻게 빈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독채하는 게 보기가 안 좋아요.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로워 못 살겠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궁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나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서 앞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라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벌거벗은 부분을 가려주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준비해서 구원의 완벽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믿음의 후손이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준비해 주셨어요.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죄가 간영해서 다 썰어버리려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준비는 완벽하고 철저하고 정말 빈틈이 없는 준비를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이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팔아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요셉이 섭리를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70 이제 가족을, 한 가문을 애굽으로 불러서 4대를 거치면서 한 민족인 한 200만 정도의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준비가 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궁중학문을 배우고 왕자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더니 구약 성경의 제일 핵심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 궁중학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한 그를 통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하고 그 공부한 것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13권의 서신서를 쓰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한 바람이 불고 벼 한 폭이 과일나무 하나 없는 그 무미건조한 땅으로 내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곳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까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를 준비하시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다 꽃길만 가게 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고 너무나 쓸쓸하고 황량한 바람이 불고 너무나 척박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광야,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광야, 왜 이런 무미건조한 이런 환경을 지나게 할까? 알고 봤더니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내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렸고 그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그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반석에 물을 준비하셨고 밤에 혹독하게 추울 때 따뜻한 불기둥을 준비하셨고 낮에 너무나 때학볕 때 뜨거웠을 때 서늘한 구름 기둥을 준비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에 주님의 준비하시면 완벽했고 철저했고 빈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도달할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니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고 놀랄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가장 다윗이 한 75편 정도의 시편을 썼는데 명시라고 꼽고 있는 그 시편 23편 동사가 15가지가 나오는데 현재 시제가 13가지고 단순 미래 그리고 의지 미래가 각각 하나씩 15개 동사인데 여러분, 주님이 목자로서 오늘 현재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의의 길로 원수 앞에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그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그런 놀라운 것을 이 땅에 준비하는데 마지막 6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 땅에서만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나의 목자는 이 땅에서만 목자가 아니라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목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까지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시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 서신 중에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4장에서 이제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천국 가면 뭘 준비해 놓았다고 하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정말 예수 믿고 이 땅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준비하심이 너무 많았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 노트에 원래 3칸만 쓰게 돼 있는데 저는 항상 5줄을 쓰면서 늘 감사가 이리 흘러 넘쳤어요. 감사 노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정말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될 때마다 감사 노트를 쓰고 쓰면 정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올해뿐 아니라 내년뿐 아니라 영원까지, 앞으로 주님 나라 영원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때 첫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자녀가 넷이나 되잖아요. 이제 2 녀석은 결혼하고 또 2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넷을 태어날 때 만삭이 되면 미리 뭘 준비하냐면은 베넷저고리도 미리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 신생아 기저귀도 미리 준비하죠. 아이들 그 모빌도 이제 준비하죠. 목욕대야도 준비하죠. 유모차도 준비하죠. 미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듯 여러분, 새해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생각할 때 내년도는 넉넉히 살아볼 만한 정말 기대되는 2026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떠올랐던 것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몽골 선교사로 계시다가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던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이 떠올랐어요. 몽골 선교사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하나님 인도하는데 너가 인도의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너 몽골 선교사로 가.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나님 이제,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딱 갔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 나라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집에도 자녀가 넷인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에 너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어린아이들의 미래와 그들의 교육을 좀 맡아달라 해놓고 비자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인도네시아 아이들은 고사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지금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투정을 부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들렸다고 해요. 너가 너의 노력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니? 너가 너 노력과 애쓴다고 자녀들을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라고 묻더래요. 자기는 뭐 잘 배운 데다가 나름대로 준비된 데다가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그 어린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정말 저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너 노력과 너 힘으로 저 자녀들의 미래와 정말 저들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겠니? 라고 딱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환경과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도 야, 사람을 바꾸는 건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영역이야. 너의 힘과 노력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 그들을 넌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그 시간부로 이 앞으로 교육의 부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녀의 교육뿐 아니라 앞으로 사역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만이 내 미래,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나니까 너무 평강이 나오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비자가 딱 나왔어요. 가서 홈스쿨로 선교사 자녀들을, 자기 자녀, 자기 두 큰아이, 둘째 아이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잘 공부하고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 두 아이까지 홈스쿨로 데려와서 6명 선교사 자녀 홈스쿨로 학교가 시작되게 되어져요. 큰아이는 아직 믿음이 사춘기라서 반항하고 믿음도 옳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에 장학금 받고 국제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집에 홈스쿨로 불러내리니까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씩씩거리고, 이 사춘기가 돼갖고 얘가 하여튼 그런 힘든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큰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미국의 상황을 잘 아니까 미국의 대학을 여러 군데 어디를 보낼까 했는데, 대학들이 너무 다 리버럴, 자유로운 거예요. 야, 이래갖고 우리 아이들 보내면 아직도 믿음이 약한데 신앙의 정체성을 못 지키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큰아이 어느 대학 보내야 됩니까? 어느 대학 보내야 됩니까? 하는데 떠올란 대학이 한동대학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동대학에 먼저 가봤대요. 너 여기 오면 어떻겠니? 아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이 아이가 아직까지 한국에 못 살아봤다는 거예요. 전부 몽골, 인도네시아만 있었지 한국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 한 군데만 이제 가기로 딱 작정하고 했는데,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홈스쿨 대안학교니까 나라에서 인정하는 학교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학 가려면 검정고시를 패스해야 대학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검정고시 중에 자기 아이는 한국에 살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두 과목이 너무 어려운데, 국사하고 국어와 국사를 자기 아이는 너무 힘들어서 검정고시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때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때 인도의 교육 시스템이 싹 바뀌어서 그 순간에 대안학교를 전부 학교 인가를 내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고등학교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정식적으로 나오면 검정고시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이 이름이 동현인데, 동현아, 너 이제 검정고시 안 봐도 되고 국사, 국어 안 봐도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신앙이 막 흔들리고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아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기도 안 하신 것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란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 자녀도 하나님이 가장 욕이 날 때 하나님이 학교 인가가 나게 해서 검정고시를 안 보고 한동대학 갈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적었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자녀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부모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부모 손에 벗어나서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었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뒤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니라 거기 꽁꽁 묶여서 누워있던 이삭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니라 아들도 같이 경험하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그래서 안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구나. 그걸 아버지를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그때 배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물만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물러날 때마다 그 중동의 물 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또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 주님이 나중에는 아주 넓은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정말 기대감이 많습니다. 왜?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예비하시느냐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미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항모한 땅을 그 앞에 구절에 보면 내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해 줄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그렇게 해준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나오셔서 정말 2026년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2026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글이라면서 인용했는데, 언젠가 그걸 제가 은혜가 돼서 워딩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부분이 이번 설교할 때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런 부분을 인용하셔요. 가브리해에서 이제 큰 허리케인이 이렇게 일었는데, 그래가지고 카리브해에서 대형 허리케인이 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를 해서 엄청난 비를 쏟았는데, 거기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호숫가 옆에 집을 짓고 아내와 자녀 셋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호수의 제방이 다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다 잠긴 거예요. 너무 빠르게 물에 잠기니까 이 가족들이 언덕으로 올라와서 너티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워낙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물이 마을 전체를 다 덮고, 그렇게 너티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너티나무 위로 계속 물이 차올라 오는 거예요. 그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더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비는 끊이지 않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은 계속 차올라와서 나중에는 맨 위에 나뭇가지를 5가족이 잡고
목 있는 데까지 물이 차서, 그런데도 비는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그 아버지인 찰스 시어서가 가족들에게 더 이상 가망은 없다. 우리 가족 이제 다 틀렸다. 가족이 이별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내게 시집 와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천국에서 우리 봅시다. 자녀들 보고 내가 너희들 교육 참 잘 시키지 못한 거 미안한 마음도 참 많았다. 이제 우리 잠시 뒤에 천국에서 우리 보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 너무 폭우가 쏟아지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항상 위기 때는 여자분들이 지혜로워요. 그때 그 아내가 아니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지금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원래 그 호수 옆에 배들이 몇 채 있곤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어디서 배가 떠내려오는지, 배가 그들인대로 떠내려와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은 게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 기사라고 인용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 이 상황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야, 우리 가족 이제 끝이다. 이런 싶은 상황에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배를 보내주신 것처럼 2026년도 동남풍이 불라면 불고 서북풍이 불라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화 달리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장 합당한 배를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고린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했다고 전 너무 좋은 구절에서 외우고 있는데, 저것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모든 이라는 부분에 눈이 딱 고정이 되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대요. 근데 모든 것이 되려면 하나라도 빠지면 모든 것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 빈틈없이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2026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들을 가짜로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도 모든 걸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경험 못했냐면 하인들은 모리아 산 밑에까지는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은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구경꾼으로 있거나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아브라함이 자기를 드리고 이삭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가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주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맺습니다.
2026년도 복잡한 계획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아기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귀 기울여서 주님, 저를 위해 예배해 놓은 길이 뭐죠? 라고 물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귀 기울여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고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